AD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무려 6일 동안 불이 활활 타오르고 로마 시내 전체를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화려했던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10구역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로 건설하고 싶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었어요. 집과 가족을 잃은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네로 황제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황제의 자리까지도 유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이 네로 황제는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벗어납니다. 자신에게 쏠린 그 비난을 돌리기 위해서 당시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롭고 낯선 집단으로 여겨지던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자들로 그렇지 않아도 황제의 미움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네로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워버렸어요. 저들은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이제 선동을 타고 로마 시내에 퍼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거리로 끌려나와 광장으로 모여졌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나온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군들은 갓 잡은 짐승에게서 벗겨낸 그 생 가죽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을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에게 굶주린 늑대를 풀어놓았어요.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로 삼아 무참히 집어삼켰습니다. 이것을 본 네로의 광기는 더 커져만 갔어요. 밤에 황금마차를 몰고 전차 경주를 하고 싶었던 네로는 왕궁 정원을 밝힐 등불을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군들이 가져온 그 등불은 기름 등잔이 아니었어요.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인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서부터 끈적끈적한 기름을 바른 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거대한 불기둥이 되면서 사람의 촛대가 되어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하였겠죠. 그런데도 네로는 황금 전차를 타고 그 사이를 누비면서 광인의 번뜩이는 웃음을 웃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땔감 삼아 자신의 파티를 즐긴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죠.
더 이상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로마의 정원을 밝히는 촛대가 되어 타들어갔지만 그 아비규환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기 위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와 계셨고 이미 세상의 고통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며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죠. 사랑하는 성산주얼반교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초대교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잠깐의 고통, 살이 타들어가는, 살이 찢어지는 그 잠깐의 고통을 견디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제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삶,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죽음의 끝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은 내가 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우리 성산주열반교회는 사사기를 끝내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속에 기록된 내용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무서운 책으로 오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무서운 재앙의 기록이나 또는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언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책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곧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스토리에 대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였고, 이 책은 AD 1세기, AD는 무엇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 탄생 전은 BC, 주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과 함께 AD, 이제 주 후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Before Christ, BC, 그리고 아노 도미니, 그래서 이제 AD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AD 1세기, 즉 AD 90년대 말에 소아시아, 아시아면 우리 한국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인근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 7교회가 있어요. 다 아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시작으로, 그리고 주님 재림 때까지 사단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화되던 그때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네로의 잔혹한 박해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AD 6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AD 64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박해는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AD 90년경에 로마에는 네로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자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이 자가 바로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린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바로 이 티투스 장군이 황제에 오르고 그리고 2년 만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형의 뒤를 이어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네로처럼 단순히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머리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까지 말살하려 했던 지능적인 폭군이었어요.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즉 도미티아누스라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원래의 발음은 도미누스 앳 데우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님이다 이 소리예요. 그는 로마 전역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시장이나 관공서 어디에서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외치게 했어요. 단순히 육신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고 우리 일제 때 신사참배 신앙의 고백을 뿌리째 변질시키려 했던 거죠.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당장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경제적 봉쇄를 당해야만 했어요. 재산은 몰수되고 자식들은 굶주리는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성도들은 매일 잔인한 유혹에 매일의 삶을 옥죄이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러고도 그들의 피가 이 땅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죽어갔던 그들의 피가 울부짖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피와 땀이 눈물이 이 땅을 적시고 흘러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무속신앙과 또 우리 이 땅에 내려오는 토착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잔인한 유혹이 매일의 삶이 옥죄였었던 이 시대나 오늘날 지금 이 시대나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무려 이 21세기에도 오늘날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나 또는 공산권 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개종자가 발각이 되면 그 가문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명예살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기독교 거점이 테러로 파괴가 됩니다.
공산 국가들의 실체는 더 잔인하죠.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공산 국가는, 특히 중국은 수십 년간 헌신해온 선교사들을 옥에 가두고 하루아침에 짐승 쫓듯이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블랙리스트로 관리를 해서 공항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 차단을 합니다. 그 중에 북한은 더 악랄하기가 이를 데 없죠.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합니다. 국가가 주민들을 감시하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적발되면 수용소로 끌려가 온갖 고문과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해요. 자녀들의 장래를 막아버리고 가족을 인질 삼아 배교를 강요하고 그리고 신앙을 말살시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벌어지던 일과 오늘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이슬람권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뿐인 생명을 내놓으면서 이토록 처절하게 신앙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끝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분임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특히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는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쳐도 누구 하나 멀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은혜고 자유입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런데 고작 사소한 일에 교회를 가네 마네, 시험에 들었네 마네, 이런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영적인 투정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누군가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가벼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어떤 영적 나태함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번제 예배를 회복하는 것.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올가미 속에서 성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요한마저 붙잡혀서 이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지도자도 잃고 경제적 봉쇄까지 당했던 그 성도들은 절망과 함께 모든 소망이 끊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아, 도미티아누스가 왕이 아니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눈물의 시작을 보았고 내가 그 끝을 갚아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위기 앞에 선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때에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이 흔들릴 만한 고난과 고통을 주는 도미티아누스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감당하기 힘든 누군가에게는 빛 독촉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너진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녀의 숨막히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을지라도,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사를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내가 처한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인간 승리가 TV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음을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고 기사에 올라온 것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나눈 이야기 속에서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제가 잠깐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 승리,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대결,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거, 그보다 무슨 101 이런 엄청난 트롯 대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타고나면서부터 천재적인 감성으로 신동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누구는 20년을, 또 누구는 10몇 년을, 최소 누구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런 힘든 와중에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또 그 속에서 얼마나 또 그 무너지는 마음을 하루 이기고, 그런데 그들이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제 이미 작고하신 고 송대관님 20여 년의 세월을 무명으로 있다가 그 쨍하고 해뜰라 하나로 역전되리라.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갈고 닦고 그리고 열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역전을 시키는데, 그리고 자기의 그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헤어나오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능하신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늘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먼 돈, 검은 돈 주면 좋게 하고, 그런데 과부가 매일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은 도저히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봐. 도대체 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날마다 나를 와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느냐. 그리고 듣고, 그래,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검은 돈만 먹고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관도 하물며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히 둘까 보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 주 열방교 성도들에게 눈앞에 보여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기의 현장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확신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시각교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성도는 신앙이 흔들릴 만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1절 말씀에 속히 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붙었죠. 뭐라고? 반드시. 반드시라는 전제는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떤 고통과 핍박 또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하는 영적 치료약입니다. 이 소망과 위로의 소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핍박하고 악랄하게 괴롭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물질의 고통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자녀가 겪는 고통을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더더욱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 일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속히. 자, 속히라는 말은 금방,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긴박한 약속이에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봉사한 대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짐승에게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내 자녀가 모든 앞길이 다 차단당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약속이 폐기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니 속히 빨리 금방 온다는데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그런데 이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2000년이 지났다고 조급해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표는 단 1초도 어긋남이 없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금 평일 예배 때 창세기를 말씀을 배우면서 노아의 홍수의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생각대로라면 그냥 빨리 속히 그냥 다 멸절해버리고 싶으시잖아요. 쉽잖아요. 멸절해서 다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잠시 시험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문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적같이 급작스럽게 일어날 그 날을 기다리며 주님 곧 오신다는 이 임박한 약속을 믿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깨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왜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굳이 지키는 자로 구분을 했을까요? 아니, 읽으면 듣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문맹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연세 드신 분들 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을 뿐더러 책은 정말 귀한 것이고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나머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일주일에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면서 말씀을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가사의하죠. 그런데 우리도 핸드폰이라는 이 무기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웬만한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제 딸 번호도 몰라요. 그냥 울딸 해서 찾아요. 그래도 만약에 제가 핸드폰이 없을 때 만약에 비상시에 연락을 취하려고 차권사님 번호 하나 알고 있어요. 다행히. 왜냐, 그분은 번호를 안 바꾸거든요. 다른 분들은 수시로 번호를 또 바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따로 있고 듣는 자가 따로 있고, 그런데 뭐라고요? 그 가운데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듣고 새기는 것으로 끝나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아멘, 맞습니다 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배가 내 삶이 되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도장만 찍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또 일찍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도 백성들이 언약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이번 주에 준행 배웠어요. 뭐였죠? 아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산 주일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 주일반교회는 전교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만, 너 뭐라냐, 나는 한다 하고 안 읽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98%는 다 성경 읽기에 동참을 하고 지금 읽고 가시죠. 그러나 주일 아침에 가방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일주일 내 성경책은 어디에 두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시간 없는데 가방은 성경 가방을 어디에 놨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심지어 성경을 낮잠 잘 때 베개로 이용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성경 빌고 자니까 낮잠이 잘 자. 마치 부적처럼 이용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내 삶이 되는 것,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행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기의 파도를 넘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창고의 문을 유일한 도움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돌려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 있는 보물의 진짜 소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 주일반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선 나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된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분명히 속히 오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확실한 준비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